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저희가 오고 가는 분주한 중에도 주의 날을 지키러 이곳에 나온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제약 속에서 저희가 완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 저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많은 현상을 보고 있는 중에도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저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총명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회를 맡으신 우리 이창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해주실 말씀, 성령 도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전하고자 하는 모든 핵심이 우리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우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가을 리트릿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절마다 우리가 은혜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은혜의 충만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하시고 또 행하여지는 모든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돕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이 함께 하시고 모든 하는 행동 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하는 예수 찬미단과 하나님 아버지 글로리아 찬양대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로서는 기쁨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예배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속 전부를 아시며 그 사랑으로 그 전부와 함께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2절로 노래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번 노래할까요? 주여 기억하소서.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사랑이 매일매일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함께 노래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완전하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온 땅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오직 주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도우심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발전 기금 주일입니다. 청년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정입니다.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9월 29일 토요일 오전 4시 30분에 1층 온유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리트릿이 10월 12일부터 양주 동신기도원에서 복음과 삶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com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중요한 광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월 12일, 13일에 있는 가을 리트릿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좋은 계절 가을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말씀 주실 강사분도 모셨고, 또 토요일에는 우리 광고회사 CEO이신 집사님도 모셔서 어떻게 복음과 우리의 직장,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에는 우리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있는 새벽 기도회인데,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새벽에 많이 오셔서 함께 우리 청년교구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민 형제 환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형제는 먼저 나오세요. 이리로 나오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김영민 형제는 새가족부에서 섬겼고 또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교회 청년교구를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었는데요. 우리 영민 형제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수요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쉽지만 우리가 또 우리 형제의 좋은 앞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을 목자께서 우리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나와서 선물 주시면 우리 감사의 선물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영민 형제,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영민 형제, 그 동안에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 잘 감당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비록 지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잠시 헤어지지만 주님께서 그 형제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형제가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멀리 캐나다 땅에 가서 잘 적응하고 또 정착하고 그곳에서 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두고 가는 가정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 같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의 앞길을 축복하는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민 형제는 캐나다로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고요. 이제
형제하고 희영자매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부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결혼을 하니까 네, 한 사람은 캐나다로, 두 사람은 구교구로 네,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상국 형제 희영자매 모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에서 공동체의 목자로 그동안 열심을 다해 잘 섬겨주셨고, 이제 또 두 분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또 좋은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우리 축복성 불러드릴까요? 네, 축복성.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사세요. 네. 네. 들으셨어요? 네. 이렇게 또 피드백이 오네요. 처음이네요. 당황스럽네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교구에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시고 우리 새 가족 모임에 오시면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저도 같이 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집장가 가셔서 우리 상국 형제 형제자매, 상국 형제 같은 남자 아들 낳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의 관심이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관심이 뭐냐면 누가 세냐라는 관심이 아이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아들분이 공룡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도 한 수십 수백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공룡들을 저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아빠 얘랑 누가 더 센 줄 알아? 누가 더 세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답은 하나예요. 트리케라톱스가 제일 세다고. 그것밖에 아는 공룡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세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늘 이런 질문, 뭐가 센지 알아? 자동차도 갖고 와가지고요, 자동차 두 개를 막 부딪히면서 아빠 이 자동차 두 개 중에 누가 더 센 줄 알아?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장난감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누가 세냐고 막 그럽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상에 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맨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리고 자기 태권도 사범님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그리고 막 지난번에는 우리 교회 복도를 지나가는데
복도에서 우연히 우리 위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위임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저희 아들이 아빠 위임 목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못하고. 저는 항상 집니다. 저는 항상 지고요. 지는 것이 주님의 길이고, 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삽니다.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강한가?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질문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가 더 센가? 이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사실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육강식의 세상,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강한지는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늘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지, 더 강해질 수 있는지, 아니 더 강해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요구받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고 강한 것, 너무너무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강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 약함이라는 것은 아시죠? 강한 것의 반대가 약함이잖아요. 약하다는 것은 이렇게 사전을 보면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힘이 없고 튼튼하지 못한 것을 약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모자란 것을 약하다라고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약함이 있죠. 어떤 약함이 여러분 있으세요? 허약한 체력, 질병, 낮은 학력, 학벌, 별 볼 일 없는 집안, 끈기 없는 내 성격, 이상한 성격. 어떤 약함? 우리 모두는 저마다 말은 하지 않고 있을지 몰라도 다 서로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면 누구나 다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약함, 약점이라는 것이 모두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약점을 극복해서 강점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약점들이 자기의 상처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살아갈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잘 감추면서 살지를 고민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약함에서 강함으로 옮겨달라는 기도의 제목들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찬양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해달라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도 있고,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이런 약함이 강함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식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함이 꼭 강함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함이 그냥 좀 약함으로 있으면 안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찬양 두 곡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아시죠?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의 사실은 그 원 가사를 보면요, 원 제목을 보면 이 찬양의 가사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이 찬양을 고백하면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뀐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힘을 더 바라보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양도 있었어요. 그 찬양은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라는 원제의 찬양입니다. 나에게 주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께서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약함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약함에서 강함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그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분을 알고,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고백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니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이전보다 더 능력이 많아지고, 이전보다 더 인정을 받게 되고 더 잘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노래하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 이제 월요일 화요일을 보내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너무 짜증났대요. 뭔 얘기야 그게 도대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화요일을 보내는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자기는 답답하고,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데 자기는 뭔가 분이 일어나고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생존에 힘든 그런 삶의 자리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누려야 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무엇까지 자랑을 하고 그랬죠? 환난까지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라고 제가 여러분을 도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이 들었던 이 청년에게 계속해서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모르냐고, 누가 누리고 살고 싶지 않냐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리고 나도 살고 싶다고, 나도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내 놓여진 삶의 자리를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약함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했던 누려 이게 계속해서 자기 주위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누려 못 누려, 누려 못 누려, 계속 이러면서 월요일 화요일 아주 짜증나게 보냈다고 저한테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힘으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과연 정말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누리는 인생, 누리는 삶을 결코 살기 어렵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하는 거 들으셨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센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한 사람? 너무나 약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사람, 너무너무 약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도와주신다고 하죠? 성령이 도와주신대요. 성령이 무엇을 도운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살아남으면 나는 더 강해지겠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 아픔의 과정을 견디고 나면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환난을 참고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에, 그 말씀은 내가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와 같은 환난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은 환난을 또 마주했을 때 나는 또 흔들릴 것이고, 나는 또 주저할 것이고, 나는 더 불안해할 것이지만 나의 소망을, 나의 강함을 오직 성령님께 두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또 그 시험을 넘길 때마다, 이겨낼 때마다 더 연약해지는 것이에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시험, 이 환난을 결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더 약합니다. 더 약합니다. 그래서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더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 약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함의 정점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아세요? 우리가 약함의 과정 가운데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수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오직 주님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약함이 극에 달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고,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도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26절 전체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약함까지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어떻게 구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 이런 신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종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이 답답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신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만 하지, 자신들에게 뭘 바치라고만 하지, 자신들에게 가져오라고만 하지, 그 대상을 위해서 누가 친히 이렇게 간구해 주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간구해 주신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지 몰라요. 아니 어떤 때는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그 기도를 보면요, 어떻게 하면 그 기도가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벗어날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제가 빨리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빨리 이 기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빨리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빨리 응답받고 나면 하나님 떠나버릴 수 있으니까. 솔직히 그 기도를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이런 기도인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원하는 기도, 응답을 빨리 구하는 기도. 물론 응답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그 응답을 빨리 내 마음대로 받고 나는 그 자리를 뜨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제발 천천히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서 내가 평생토록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내가 늘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응답 늦게 해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아니면 아예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빨리 응답받고 빨리 내 뜻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참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 학자들은 이것이 뭐 간질병이다, 눈에 있는 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뜻을 바울은 그냥 따라갑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자기가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마 바울은 그 응답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없다고, 아니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늘 바울과 동행하셨고 함께 해주셨지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선교의 여정들을 친히 간구하시면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묵묵부답하시는 하나님 같았지만, 그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때문에 더 깊이, 더 자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뜻에 맞는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기도,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루어가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 도구로 성령님을 여러분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비록 그 뜻이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가운데 날마다 나에게 약함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약함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성령님이 좀 내 약함이 아니라 내 강함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성령님이 날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좀 내 뜻대로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의 과정, 제 삶의 여정을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인생의 길 길진 않았지만 그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참 부끄러운 존재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제가 하는 기도, 제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 저를 더 발전하게 해주시고 저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드렸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함을 주시고 내게 약함을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한, 그 하나님 뜻에 대한 기도는 드리지 못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응답도 내 마음에 맞는 응답만을 기다렸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 기도를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 뜻,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되는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은요, 그렇게 얻은 강함, 그렇게 내 뜻대로 응답받은 것들은요, 결국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했을 때,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가 약했을 때 나는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구나, 나는 그때 가장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구나, 나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기도 안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약함을 여러분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정말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기도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뭔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할 때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한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만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이 더 약함이 되는 것,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찾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산 같은 분입니다. 우리 주님 산같이 우리 주위에서 든든하게 늘 계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눈을 들면 보이리라.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나 주님께 나아가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약함을 도우시고자, 그 약함을 도와주시고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약함,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여러분 그 약함 가운데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더 주님 붙잡게 해달라고, 더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약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나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나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나의 약함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흔들릴 때에, 넘어질 때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약함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버지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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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가 그들을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너무나 약합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게 닥쳐올 그 어려움, 다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다시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게 있는 이 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아버지, 주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약함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약함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약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들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내 안에 오염된 것들, 내 안에 빗나간 것들, 미끄러진 것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꼭 약한 만큼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약한 만큼 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죄인 된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만큼,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부족한 만큼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오직 약함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